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7절에 그러므로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왜? 모세보다 우월하신, 모세는 종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아들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시작이 7절에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이제 또 결론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십니다. 1절 말씀 하반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 깊이 어떻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당연히 선지자, 제사장, 왕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어제 산업선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애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많이 낳으면 좋죠. 근데 애를 낳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온 답이 뭐냐? 유 목사님은 그래서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된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 이거 끝까지 붙잡고 가면 안 된다. 다민족 시대를 열어야 된다. 다민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교회도 다민족이 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된다. 아침에 이규삼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혜진 권사님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어린이집에 다민족들이 이제 몰려온대요. 전남대학교 옆이잖아요. 전남대학교가 있으니까 전남대학교 해외에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민족들이 온대요. 주변의 유치원들은, 어린이집들은 숫자가 떨어져 나가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떨어져 나가는데, 이규삼 집사님 그 어린이집은 다민족들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다민족 시대. 이게 이제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문제,
내 문제 가지고 예수를 생각하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내 문제 해결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동남아 11개국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무슨 시대를 열어야 돼요? 다민족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와야 돼요? 다민족이 와야 돼요. 그런 것까지 보는 것, 이게 진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 신앙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깊이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또 모세, 이런 것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하고 천사와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 신실하였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언제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져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기서는 조건절입니다. 언제 우리가 그의 집이 되어지느냐?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찾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믿는 믿음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행해야 그의 집이 되어집니까? 근데 여기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찾고 있어야 우리가 그의 집이래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맹신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한편으로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근데 불신앙적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믿음의 관점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절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더라도 나는 그래도 괜찮다. 그러죠? 또 종으로 팔려가는 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신해야 됩니다. 근데 불신앙적으로 확신을 해버리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다.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믿음의 관점보다는 어디 쪽으로 많이 좀 오용을 하느냐, 불신앙하는 쪽으로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괜찮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불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지옥 가지는 않지만은 불신앙에 대한 결과는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해방을 받고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에서 뭐래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 시험하던 날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막 원망하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시험하던 날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한번 보십시다. 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그 거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증험하여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해가지고 증거로 삼을 만한 경험을 했는데 그 증험한 내용이 뭐냐?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불신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어디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가 그때처럼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옛날 성경으로는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네,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왕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20절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지막에는 바로가 보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고 보내야 되겠다. 바로는 결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내보내고 저기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바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에는 사실 이거 안 되겠구나,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바꿔버려요. 강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이제 바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바꿔버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홍해를 체험하고 무리바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또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체험하면서 눈으로 보면서도 뭘 못 믿어요?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고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냥 마음이 완고해진 거예요. 강팍해 되어진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그 강팍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 마음을 완고하게 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뭐예요?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는 날 아침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날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온 해방받은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 왜? 안악자손, 절대 불가능이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3장 11절 말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18절도 보실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맹세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들이 뭐 하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라는 겁니다. 4장 3절도 보십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네. 우리는 저 안식일에 들어가는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5절도 보십시다. 4장 5절, 또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안식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4장 8절로 10절 보십시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계속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는데. 좀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에게는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은 행위 언약을 주셨다 그럽니다. 네. 행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언약을 지킬 때, 무슨 언약을 지킬 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고 그 언약을 지킬 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 그럽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죠.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후에 인간은 어떤 인간이 되어졌어요? 전적 타락이라 그럽니다. 전적 타락. 의를 행할 수 있는 요만큼도 뭐가 없어요. 네. 인간은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냐면은 은혜 언약이라 그럽니다.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요.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 모세시대도 그러고요. 모세 이전, 아담 이후에 노아시대, 모세시대, 또 구약의 모든 시대, 다윗시대. 그 시대는 행위 언약의 시대입니까? 은혜 언약의 시대입니까? 대답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 시대예요? 은혜 언약 시대예요? 이게요? 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행위 언약 시대입니까? 은혜 언약 시대입니까? 자, 이게 잘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할 때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뭔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의 피를 바른 것이다라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출애굽했어. 이미 구원받았어. 그러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은혜 언약의 시대에 있어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도 없다니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기에 모세는 빠지나요? 아브라함은 빠지나요? 노아는 빠지나요? 노아도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믿음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왜?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뭐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있었고,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선택해 주셨습니다. 뭐가 잘나서, 뭔가 똑똑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애굽의 저주와 재앙에서 믿음으로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광야에서 순종하지 아니하 가데스 바네아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던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는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느냐?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불신앙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은 불신앙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불신앙. 불신앙하지 말아라. 믿지 않는 그 상태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불신앙하는 것은 결국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다.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언제 떨어져요?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잖아요. 악한 마음을 품어도 나는 절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사실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또 믿기 싫죠.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완전히 100% 주관하면은 난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악한 마음을 품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안 떨어져.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디발의 아내 그 유혹에 넘어가도 하나님께 날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지금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이 되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럽니다. 불신앙 하면은 예수는 부인하지 않는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죠? 예수는 부인 안 한대요. 근데 예수를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불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은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을 거역하던 날,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부정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부정을 해요. 우리는 가나안 땅 점령 못한다. 왜? 안악산지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문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결하셨다. 해방하셨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머지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부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많은 것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뭐까지? 문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인구가 점점 감소해가는 문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다민족 시대를 열어서 그 다민족 시대는 또 뭘로 연결이 되어져요? 2, 3, 7, 5천 종족이 연결이 되어지고 결국은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런 쪽으로 예수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요. 항상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 구원에 매여 있고 내 인생 문제에 매여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어디는 못 들어가겠다? 젖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안악산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부정하면은 진짜 그러죠. 예수를 절대 부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저주, 재앙
부활하심으로 사단임을 박살내리시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네. 이 사실을 믿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은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게 하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체험하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으면서 진짜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은 무슨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축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천국의 축복, 그 축복을 주시려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저주와 재앙, 운명과 팔자, 그건 그냥 어디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근데 우리는 뭐에 감사하고 있어요? 오, 쓴물이 단물로 변했네? 오, 만나가 내려오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나 먹고 만족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짓지 아니한 집에 들어가서 살고, 포도나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만나 메추라기 그쳤어요. 맨나가 그쳤습니다. 왜? 더 큰 축복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애굽에서 이미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에 문제들을 또 끄집고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이거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떨어지는 아침 날마다 주시는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은 진짜 축복, 무슨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우리에게는 뭘까요? 2, 3, 7, 5천 종족입니다. 우리에게는 뭐냐? 동남아 11개국 복음화입니다. 우리 앞에 뭘 가져다 주셨어요? 동남아 복음화에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악산지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가면 죽습니다. 와, 동남아 11개국 복음화를 어떻게 해요? 돈이 엄청 들어가겠는데요? 우리는 못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신앙하면은 모든 축복들을 다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것을 인정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뭘 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그 부분은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신앙하지 말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 불신앙이 단순히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예수를, 그건 당연히 불신앙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 양의 피 바를 때 구원받은 그거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불신앙했어요? 먹을 것 없을 때 불신앙하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때는 그냥 다 하나님께 넘어가 주셨어요. 언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고 할 때. 우리는 세계복음화 못 하겠다고 할 때, 우리 교회가 동남아 복음화 과연 할 수 있을까? 불신앙이 들어올 때. 그 불신앙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되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느냐? 두 번째,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일심, 전심, 지속으로 끝까지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내 수준과 관계없이 언약을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지난주 말씀에도 아까도 읽었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뭐해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일심, 전심, 지속으로. 12절 말씀도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떨어질까 조심해라. 지금 히브리서의 배경,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고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또 유대교에서 이렇게 막 퇴출 당해가지고 같은 유대교 공동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외로우니까 뭐 하고 싶어요? 그냥 예수 놔버리고 옛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 뭐 하지 말아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너희들이 그 예수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질까 조심해라. 조금씩 시작은 별거 아닙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 이게요, 쌓이고 쌓이면은요, 불신앙도 자랍니다. 믿음도 자라는 것처럼 불신앙도 자라요. 그러다가 뭐가 하나 툭 터지면요, 다 귀찮다고 떠나버리기도 하고, 에휴, 예수 믿음 못해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나만 붙잡고 있지 말고 피차에 권면하라 그럽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말씀 받은 거, 은혜 받은 거 함께 포럼하고 함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정말로 일심전심지속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를 생각하는 게 내 인생 문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전도운동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방관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불신앙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도 적과 꿀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뭐 하지 말아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어떤 불신앙도 여러분의 생각에서 다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오직 예수 붙잡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생각하되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 그리스도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하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할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가나안 땅 앞에서 불신앙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